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지금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각 사람에게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전 세계에 이게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고 끌고 다녀서 결국 지옥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믿는 사람까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강단에서 왜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돼야 되냐?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냐? 사단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별로 가치가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데 관심이 많다면 그는 분명히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러 가다가 거꾸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 회복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생 이유가 아니면 어느 날 그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주 기도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 그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 놓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 문화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네피림 시대를 만들 만큼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처럼 바벨탑 운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 만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후대에게도 틈탑니다. 뭐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 세계 최고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마약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니, 세계 최고 강대국이 마약 하나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은 누구 작품일까요?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아니, 세계 최고 강대국 그거 해결 못해요? 그만큼 사단은 강력합니다. 동양에서 최고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일본. 정신병? 일본 해결 못합니다. 그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정신병 해결 못해요. 사단은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걸 이뤘지 않느냐?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 않느냐? 물질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백월던 시대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시대보다 분명히 행복해야죠. 문제가 없어야죠. 아, 옛날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힘들었는데 지금 먹을 거 많거든. 근데 삶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필요하지만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 공고하고 더 피폐해졌어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세상적 육신적인 건 굉장히 밝은처럼 보는데 영적인 건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개인을, 가정을, 후대를 완전히 가지고 노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귀신문화고 우상문화고 타락문화예요. 사단은 안 죽거든요. 지옥에 갈 때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그 말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가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모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속이는, 나를 속이는, 우리 가정을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오직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신을 돌게 만들고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자살시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 힘을 빼고요. 이게 가정에 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이게 후대에 들어가서 후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요. 이 실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우상문화고 타락문화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걸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과거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늘 그게 또 자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증인 되리라고 해요. 증인 되라고 하는데 증인이 아니고, 증인은 나중 문제고, 증인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예수를 조롱하는 장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발로 밟힌다는 장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을 받아야 되냐?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축복을 받아서 증인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제 예전 일이죠, 30대 인분인데 이제 몰랐죠. 신방을 해보니까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나이가 젊은데 지팡이를 듣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지팡이를. 뭐 연세가 한 80 정도 된 분이 지팡이 짚고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얼굴 보니까 젊은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온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까 신방을 갔을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30대 초반이라. 뭐 신방 가면 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30대 초반이라. 30대 초반이 병이 걸려가지고 80대 노인처럼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자기 남편은 대학 교수예요. 뭐 엘리트 아닙니까?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뭐 남편이 대학 교수면 뭐합니까? 당시에 서울대 약대 나와서 뭐합니까? 병 들어가지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대요. 뭐가 변함없냐?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 뭐 어떤 사람은 찬송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 찬송할 때 막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이분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대요. 그리고 말씀 받는 자세가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는지,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그분만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참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만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늘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뭐 교회 뭐 헌신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목사님 섬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참 이런 분이라. 하나님이 왜 그 중심을 안 보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안 보시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시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뭐 헌신하고 목사님을 섬기도록, 이게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다 보시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축복을 하시더래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받은 증인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축복받은 증인들이 있어야지. 그래야만 어디 가서도 야, 그분 참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참 이게 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우당탕탕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가 쌓여져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어느 날 그냥 그 로또 복권이 탁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받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지속적으로 쌓여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그냥 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찬양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는 찬양이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일 어떤 헌신하는 거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이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얼마나 막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복을 받고 그 가족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친히 징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이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뭐 속초에도 보면 프랑카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대통령이 뭐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 뭐 지켜라 뭐 이런 거 붙지 않았잖아요. 뭐 그분이 무슨 뭐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빈정대는 말 하더라고요. 공약은 공약이야 그러더라고. 공약은 공약이야. 난 뭔 말인지 몰라고 뭔 말이에요. 늘 그러는 거야. 정치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빈정대는 말이죠. 뭐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찬송가 104장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면 이 언약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종교 철학 선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 그게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이 사는 길 바로 뭡니까? 희생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신 방법이에요.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신 그 방법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오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들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뭘 주셔요? 독생자 그 예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자,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미리 약속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뭐냐?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주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있다 떠나셔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베델 지역에 가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두렵고 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꿈 중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그가 일어나서 어머니로 받던 기름병, 그게 그때 모든 재산이거든요. 그걸 다 부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누웠던 기름 부었던 이것이 성경이 될 것입니다. 서원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나이 80인 모세,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나 산에서 아무거나 드실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노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저 바로에게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힘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굽의 내 백성을 건지러 갑니까? 질문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유일한 약속이요. 모세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애굽 땅에 간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바로 앞에 갔어요. 그럼 망했습니까? 모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자기는 연약하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임마누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란 말이에요. 만약 내 인생을 바꾼 이 이름, 그 예수 이름만이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 운명에 맨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맨 자를 건져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재판 자리 앞에서 섰어요.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이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는 가르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옳습니까?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채찍을 쳤어요. 여러분, 채찍 지금 뺨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도록 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제 못 말리지.
죽도록 얻어맞는 걸 기뻐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만이 사단을 꺾습니다. 그 이름 예수만이 죄의 저주를 해결해요. 그 이름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완전한 이름이요 승리하는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고야에서 동경으로 오는 날 새벽 4시에 어느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에 잠을 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강의 준비했더니 하나님 저를 일찍 깨우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느 장로님 잘 아시죠? 예, 그 장로님이 지금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소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오니까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정이 이러다 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부인을 그 가족들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지난주가 화요일 새가족 세미나 아닙니까? 그 부인이 전도사입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한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나자고 제가 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분을 위로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만난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이 장로님은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분입니다. 뭐 그런데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을 기증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는데 자기 땅을 기증했던 분이에요. 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다락방 운동에 이분이 참여하게 됐어요. 이게 교단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감리교에서. 나는 복음운동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땅 기증하고 했지만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락방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좋은 분이라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보증서 줘가지고 이분이 땅 부자거든요. 땅 8,000평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게 다 날아갔어요. 땅 8,000평이. 그것도 뭐 그냥 땅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땅인데 다 날아갔어요. 겨우 자기 집만 남았어요. 그건 이제 빚 좀 지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얼마만큼 복음을 사랑하냐면 딸 셋에 딸 셋을 우리 신학교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인 당신도 신학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런 분이요. 그 보통 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집 망했는데 그렇게 자기 부인 딸들을 우리 학교 보낼 만큼 이게 있다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날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은혜를 못 받고 굉장히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황을 내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혹시 여자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모님 말고 또 다른 여자 있냐 그 말이에요. 없대요. 두 번째, 목사님 혹시 교회 돈 훔쳤습니까? 없대요. 그럼 목사님 다락방 안 합니까? 한대요. 그럼 목사님 문제 없네. 맞아요. 제가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장로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주일날 뭐 하루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말죠. 제가 은혜도 못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딱 제가 3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장로가 할 일이 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장로가 할 일이 뭐냐? 예배 승리해야 되냐?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공예배. 장로가 할 일은 공예배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대요. 둘째, 그건 장로의 당연한 일이고 내가 장로님 꼭 할 얘기가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일하고 나면 뭐 하시냐고 했더니 집에 와서 TV 본대요. 예, 알았어요. 장로님
은혜 회복할 때까지 TV 끊으세요. 그리고 퇴근하시고 나면 테이프 들으세요. 테이프. 목사님 테이프를 듣든지 요 목사님 테이프를 듣든지 은혜 받을 테이프를 하나씩 들으시라고. 그리고 주무시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서원한 게 있어요?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 끝나고 왔어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남의 교회 붙잡고 내가 뭐 무슨 얘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얘기 뭐 불평하죠.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자기보다 한 10년 아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른 아닙니까? 장로 몇 분이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아. 어른이죠. 근데 뭐 목사님이 뭐 직분자를 뭐 이 사람 시켰다 저 사람 시켰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할 일이지 장로님 왜 그거 관여해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장로님 관여할 일 아니잖아 그거.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왔지 뭐 내가 우리 교회인데 내가 더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뭐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의 대접해 나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한번 전화해갖고 막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고맙다고. 뭐 그래서 한번 뭐 가서 뭐 대접 받고도 그렇게도 했죠. 근데 또 한 번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요새 또 시험 들었다고. 아니 또 뭔 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장로님들이 몇 분이 앉아서 그런 얘기했대. 자기들끼리 그냥 뭐 당회를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끼리 앉아갖고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들 한 1,000,000원씩 헌금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당신 그 내가 다 이렇게 할 뿐이라 이분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그 말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터덜터덜. 그래갖고 이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저게 옛날 같으면 내가 다 해도 되는데 저게 내가 돈 1,000,000원이 없었고 이랬다 비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장로님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있으면 하면 되고. 근데 기도해봐요.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답을 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았죠. 또 뭐 불평 얘기 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마 한 달인가 2달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이 뭐야 이게 또 왔어요. 뭐가 왔어요? 1,000,000원 생겼대. 애처럼 막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저를 잘하니까 아유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와주십시오. 신학교 교수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 몇 분 모시고 갔잖아요. 수요일 날. 리모델을 잘 해놨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다 나오셨어요. 난 장로님도 처음 봤죠. 다른 분들은.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이 장로님 3,000,000원 하고 장로님들 1,000,000원씩 하고 교인들 헌금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설명하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한 장로님이 우리 제주도 갔다 오라고 일주일 제주도 갔다 돈 다 줘갖고 우리 교육자 다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옆에 있는 제가 전화했던 이 장로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주 흐뭇하고 너무 기뻐갖고 막 행복해가지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분입니다. 한 2주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돌아가시 2주 전에. 목사님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대접해. 나 바빠. 목사님 대접해.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일본 갔다 오면 대접할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이 가족을 위로할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다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고 부인도 신학교 졸업한 전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만나봤더니 영땅판이라.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뭐 제가만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져. 늘 집에 오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옛날에 대화도 안 됐는데 포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새벽기도 막 계속 나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부인 전사가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도
남편 장로님이 일을 하시고 오고 자기는 이제 지교회 사역하고 와서 저녁에 포럼하고 또 내일 우리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잡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이 된 거예요. 수요일에 돌아가신다. 3시쯤 이 전사가 깼는데 자기 남편도 부시럭부시 일어났더래요. 아,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나 보다 하고 일어났는데 여보 내가 좀 답답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달라고 하더래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단 말씀을 정리해서 딱 남편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니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고 아이 저 뭐야 전도사가 뭐야. 그러니까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뭐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그때부터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더니 한 30분 안 돼서 이제 소천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4시쯤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 오시고 주일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했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장례할 때 이 부인 유선님하고 딸 셋하고 아들 하나 있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건강했던 화요일까지 일했던 분이 수요일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니까 이게 뭐 얼마나 당황이 됐겠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이 됐는데 장례하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아니 장로님 뭐 소천했는데 무슨 목사님들이 많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 여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을만 되면 김장을 하는데 우리 김장 따라가 350포기씩 김장을 했대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도와두느라고 자기가 망해갖고 어려울 때부터 10여 년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을 계속 김장을 목사님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받았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김장만이 아니고 이분의 그냥 삶 자체가 섬기는 사람이라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애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장례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또 어머니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권사님인데. 근데 가만 와서 보니까 아 내 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충격받고 놀래야 되는데 다 우리 아버지가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 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일이죠. 지난주일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을 하나님 나라 보내고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에 이런 것 같대요. 네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뭔가 남편이 죽고 이렇게 뭐 예배하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눌리고 있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라고 해서 제일 좋은 옷.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이 한복이래요. 그 한복을 딱 차려입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 그날 와가지고 교회 등록했어요. 자기 아들 친구 3명이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위로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이게 어떤 사람 잘못하면 네 남편 죽어갖고 그렇게 좋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말을 못한대요. 내 마음에 왜 이런 기쁨이 오는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엄마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참 위로하려고 식사 대접했다가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난 주일은 제 사회하고 딸하고 포함해서 그 교회가 장로 임지식 하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유 목사님이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복음 완전한데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빠지지 말고 가난 갈등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거 바꿔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축복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해라. 그게 목사님 메시지예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간질하고 방해를 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장로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목사 살리고 후대 살려라. 그게 유 목사님 메시지예요. 저보고 격려설을 하라고 그래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장로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하고 제 사이에게 주는 메시지를 교인들한테 했어요. 뭘 그대로 하면 되냐? 지금같이 하면 돼. 지금같이 복음운동이 흐름 따라가면 되고, 지금같이 교회 흐름 따라가면 되고, 목사님 흐름 따라가면 되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장로가 그거 세 가지지 뭐 다른 거 없다. 내가 그랬어요. 1분 메시지. 뭐 하는 사람 한 10몇 명 되니까 제가 저까지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딱 1분. 그러면서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복음 흐름 따라가고 교회 흐름 따라가고 담임 목사님 흐름 따라가면 된다. 그게 가장 축복된 일이다. 이게 제가 제 사이에게 제 딸에게 준 메시지예요. 물론 거기에 참석했던 교인들도 들었겠지만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이 있고요, 허풍쟁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 여기 홍지림 권사님 아들 재우가 얼마 전에 제대했잖아요. 제대해서 와갖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 일하면 일당 10만 원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당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보니까 한 두 주 중에 수주는 거 6만 7천 원 11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했다는 말이죠. 얘가 제대해서부터 지금 매주일 10,000원씩 감사한금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뭐 엄마가 뭐 용돈을 주는지 나 모르겠어. 난. 근데 일단 그렇게 해요. 제가 볼 때 보니까 엄마보다 헌금을 더 잘하더라고요. 뭐 권사님 매주 안 하는데 재우는 매주 10,000원씩 해요. 매주. 뭐 제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 제대하고 얼마 안 되는 교회를 쫙 얘가 보더니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서 교회 안 나온 애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세롬이랑 둘이 딱 작전을 짜가지고 걔를 만났고 어떻게 말하고 너는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갖다 교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청년회가 약하니까 청년에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을 다 이렇게 힘을 나게 해갖고 우리 맹목사 위해서 힘났거든요. 제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잠깐 왔는데, 그래, 잠깐 왔는데, 애가 와가지고. 그 아마 가서 이제 일당 일하는데 얼마나 얘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현장 소장님이 얘를 너무너무 예뻐하더래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참 기대가 되잖아요. 또 우리 홍복자 집사님 아들 종혁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잖아요. 저하고 개인 카톡을 하거든요.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지금 멕시코 방학 중에서 멕시코 잠깐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구제 중심인 교회래요. 한 1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인데 가서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교는 힘이 없어갖고 그런 것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복음 전하는.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원색 복음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포럼을 저한테 보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카톡에다 고사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대가 되거든요. 종혁이 재우 주력해야 될 때 개구장이
교사들이 참 고생했거든요. 근데 얘들을 키웠어요. 지금 이 청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 그거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 그거 찾아서 하면 돼요. 정말 우리는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뭐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는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 다 헛된 건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가? 이거 찾아서 여기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고 투자해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렇게 헛인생을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뭐 윤리가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뭐 누가 뭐 오래됐냐, 뭐 누가 누군 자리를 차지하냐, 그거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된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늘 질문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여기에 우리 눈이 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여기서 끝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 세우고 사람 키우고 교회 세우고 목회자 돕고 후대 살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증인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임만을 주셨어요. 꼭 붙잡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 여기에 우리 인생 드려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